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결혼식. 그러니까 여기 45편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이에요. 왕. 그렇죠? 거기 2절에도 왕은, 4절에도 왕은, 7절에도 왕은, 8절, 9절 계속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어요.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요건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말씀이고, 계시록 17장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노릇하는 말씀이고, 그건 조금 이따 찾을 거고, 17장 14절 17장 14절 찾으셨어요? 예,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들도 이기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다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로다. 또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시편 45편을 읽을 때 왕은, 왕의 결혼식이 나왔는데 그 왕이 누구냐? 왕이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 오셨을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셨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최대 예언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재림. 그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예수님. 그래서 여기 왕의 결혼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거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왕은 어떤 위엄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4절에 보니까
4절이에요. 왕은, 본문 4절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관주가 되는 거예요. 45편을 읽으면서 그냥 그 왕이 누구냐 그걸 모르고 읽으면은 아무것도 해석이 되질 않아요. 왕은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읽으면 45편의 왕이 결혼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구나. 결혼, 성경은 이제 혼인잔치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결혼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와 믿는 신자들은 신앙적으로 그의 신부다 그랬어요. 왕의 신부.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에 초대될 이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의 결혼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조선시대 왕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또 왕이 되고 싶었겠죠. 나라를 대한민국 건국할 때 일본에 망하고 나서 광복을 얻고 대한민국 건국할 때 왕정으로 가자. 미안합니다. 여기 혹시 이씨들이 있으면 이씨 정권이었죠. 옛날 조선 왕조 500년이 이씨들이 왕이었어요. 이성계부터 시작한. 근데 이씨의 왕족이 되면 안 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롭고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아니, 왕정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에 대한 결혼식을 본 적이 없어. 왕 결혼식을 어디서 봤습니까? 영국의 왕들이나 스페인의 왕들이 결혼하는 건 텔레비전으로 봤어. 스페인에는 아직도 왕가가 있고 영국에는 왕가가 있어요. 프랑스도 왕가가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은 없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했으니까. 일본에도 왕이 있어요. 왕들의 결혼식은 첫째, 어때요? 굉장히 권위와 화려해. 금길이에요, 금길. 영국의 왕이 결혼한 거를 봐봐요. 금길을 가잖아요. 그 머리에 금 다이아몬드 왕관을 끼고 그 옆에 부인 왕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왕비도 왕관을 쓰고 입장하잖아요. 예배당에 입장해요. 대부분 유럽의 나라들은 천주교니까 성당에 들어가잖아요. 결혼식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이제 영국 왕이 결혼하는 거를 TV를 통해서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뻑적지근합니다. 우린 각 나라의 모든 대통령이 초대가 되고 그리고 각 나라 대통령들이 다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영국의 왕의 결혼식, 스페인의 왕의 결혼식. 우리 평민들은 모르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권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그런 걸 보면서 누구의 결혼식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혼인잔치를 상상해 보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의 혼인잔치가 있다. 여기 오늘 시편 45편도 읽었는데 오늘 9월 1일 날 은혜의 달이에요. 9월은 은혜. 그래서 제가 은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맞는 말씀은 왕의 은혜. 왕의 결혼식에 초대될 이가 누구냐? 왕의 임금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의 신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신부가 예비가 돼 있고 그 초대돼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그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될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그거보다 더 곱하기 100이 될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은. 저도 감독이 돼가지고 일반 목사로서 가보지 못할 때를 여러 번 가봤어요. 그 뭐 잘못된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엄과 그 권위와 그 웅장함, 그런데 초대되면요, 야, 나는 그걸 누리려고 감독이 된 게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래. 그걸 보면서 누굴 생각해? 예수님 오셨을 때 나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만왕의 왕. 그냥 개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야. 만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왕 중에 왕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이라는 거는 모든 왕 중에 왕, 왕 중에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이 나의 왕이야.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나의 왕.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초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왜 죽으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때는 왕이 아니었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도 왕이었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초림 예수, 재림 예수 그리죠. 초림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 나사렛 예수로 보잘것없이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 왜 죽으셨을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랬던 분이, 이렇게 능력이 있던 분이 왜 말없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성경에 보니까 대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왕이 죽었다는, 왕이 남을,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인류 역사에 없어요. 예수님 딱 한 분이야. 아니, 왕이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 왜 죽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나와 예수가 관계가 있는 거야. 내 죄를, 내 허물과 내 죄를 예수가 담당하셨다. 그걸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거를 믿어야 은혜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야.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왕이나 이 땅에 무슨 부자들이나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무슨 영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공중재림이야. 따라합시다. 공중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 이 땅에서 오셨어.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 모습 그대로 말을 타고, 신말을 타고 천사들을 데려오고,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다 끄집어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왕의 결혼식이에요. 그 왕의 결혼식은 언제 있을 일이에요?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재림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예비가 되어 있으니 그날에 왕의 결혼식에 우리가 다 참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 22장. 천국은 뭐와 같으냐?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천국은 예수님과 혼인잔치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야.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 말씀이 시편 45편과 연결이 되는 관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에 시작. 천국은, 이거 빨간 글자는 누가 하신 얘기야? 예수님의 어록이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를 빨간 글자로 기록했어.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재림과 천국, 예수 재림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 재림과 천국은 뭐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과의 혼인잔치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걸 곧 있을 주님의 재림과 곧 있을 말씀으로 상상해 보면, 야,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의 주님으로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를 다 끄집어 올려서, 휴거라 그러죠. 다 끄집어 올려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끄집어 올려 믿고 죽은 자도 올리시고 살아서 믿는 자들도 끄집어 올리시고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끄집어 올리시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천사들이 끄집어 올려서 우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22장 5절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왕의 혼인잔치,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22장 5절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은혜 받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19장 9절로 먼저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로 그거부터 읽겠어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누구?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초림을 얘기해요? 재림을 얘기해? 재림을 얘기해. 재림이 곧 있을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혼인잔치다 이거예요. 혼인잔치. 믿는 성도들을 다 우리를 청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거기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다시 한번 9절을 시작. 그 위에 7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의 아내, 왕의 아내, 예수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봐. 바로 나잖아. 기독교인이며 교회이며 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의 앞날은 뭐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야. 나는요 설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질 말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잘 믿어야 돼. 왜? 그의 왕의 신부로 우리가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 주님이 불렀는데 믿음 다 팔아먹고 정말 타락한 신부로 잊지 마시고. 제일 불행한 여인이 누구냐? 신랑이 먼 여행을 갔다가 정말로 왕이 되어서 왔는데 신부가 타락해서 방황하며 살면요, 그건 제일 불행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영화 얘기는 안 하는데, 옛날 영화 중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로버트 테일러가 나오는, 여러분 로버트 테일러라고 알아요? 나도 옛날에는 영화 많이 봤어요. 제일 잘생긴 아랑드롱은 저리 가라. 아랑드롱 그런 거는 애들은 유럽에서 불란서 애들이고, 미국의 옛날 영화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로버트 테일러예요. 아주 그냥 얼굴이 예술이죠. 근데 그 로버트 테일러가 나오는 영화의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전쟁이 벌어져서 군인인데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춤을 추면서, 그게 뭐예요? 12월 31일 날 늘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어. 나를 기다려달라. 내가 전쟁 마치면 돌아온다. 그래야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면서 기다릴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 근데 얼마 있다가 전사 소식이 들어온 거야. 자기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사했다는 거예요. 전사 통지서를 받고 이 여자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영국의 그 다리 있잖아요, 그 금문교, 거기를 다니면서 죽으려고 이제 막 자살하려고. 왜? 사랑하는 남자가 전쟁터 나가서 죽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으니까 이제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죽지 못하고 창녀로 살았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창녀로 살았어.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남자가 돌아왔어. 그리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어. 자기 사랑하는 남자 죽었다고 전사 통지서 받아서 몸 팔고 다녔는데 살았어.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를 찾는 거야. 도망 다니는 거. 도망 다녀. 그 나중에 죽었어요. 슬픈 영화죠. 나는 그 영화 보면서 울었다고. 아니, 왜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죽었나? 전사가 됐어도 그래도 계속 기다려야지. 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니까 어쩔 줄 모르고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 그런 영화가 있다오. 지금도 내가 그런 영화들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왜 안 기다리고. 그리고 감독이 원망스러운 거야. 이놈의 감독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이렇게 같이 만나서 결혼식을 했더래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냥 죽는 거로 끝냈어. 근데 그게 내게 또 교훈이야. 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기다리다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성경에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왕의 결혼식에, 왕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고 또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늘 말씀으로.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인데, 그게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와 나의 주님과의 결혼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편 45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왕은, 여기 45편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신부가 누구다?
나다. 그리고 읽으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해석도 뭔지도 모르고 해석하고 읽은 사람도 뭔지도 모르고 읽고 그러면 45편은 왕이 다윗 왕인가 뭐 솔로몬인가 세종대왕인가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왕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왕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 거기 17절에 읽어보면 왕의 결혼식에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죠.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왕의 딸,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신부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결혼했는데, 기독교의 서방은 다 성경대로 신부는 무조건 흰 옷을 입지요. 그게 성경의 흰 세마포예요. 왕의 딸은 바로 누구냐? 왕의 신부야. 그 신부들이, 왕의 딸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17절에 보니까 그 결혼식에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시작. 그 이름이 누구예요? 왕의 이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의 신부기 때문에 왕의 혼인잔치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합시다. 찬송하며 그날을 상상하셔야 돼. 뭐대로 상상해?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여기저기 찾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관주 삼아, 성경 말씀이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는데, 한 단어라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그의 신부들이고, 기억났다. 에모야, 에모 영화처럼, 신랑을 못 기다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나중에 울면서 죽어서 신랑이 찾아왔는데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다 죽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신랑이 왔을 때 예수님 하고 안기시기를 안 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야. 우리끼리 얘기인데, 거기 갔는데 왕의 결혼식에 왔는데, 그 권사 어디 갔어? 그 집사 어디 갔어? 저기 왕의 잔치에 못 오고 그냥 이 우상 저 우상 돌아다니다가 이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나도 할아버지야. 우리도 손녀가 있잖아. 나도 할아버지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우리가 하얗게 되고 이렇게 이빨 다 빠져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팔이 잘라졌고 다리가 불편하고 그런 사람도 재림의 날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때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알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혼인잔치에 다 갔는데 그 권사님 어디 갔어? 그 집사님 어디 갔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와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경대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9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혼인 예식을 연습하는 거야. 이 예배가, 새벽기도, 예배, 이게 다 뭐예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우리가 늘 왕의 결혼식에 마지막 재림 때 가는 날을 예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와 예배를 잘 드리셔서 그날에 주님 부르셨을 때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왕의 결혼식,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